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가 우리 준비된 말씀을 받아 새 양심을 얻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생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비에 젖은 부드러운 땅 위에 그 씨가 죽어서 싹이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싹트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의 의의 열매인 의로운 성품들이, 의로운 말들이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분위기와 환경과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한 그 누가복음 2장을 읽는 그런 경험은 우리가 흔치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음악회를 하고 또 드라마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정말 이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상업적이고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지만 너무나 허식에 찬 그런 계절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즈음에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아마 정말 오래간만에, 어떤 분들은 혹시 또 몇 년 만에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건 어거스토스죠. 아우거스토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이사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가이사는 Caesar에서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관은 여관이죠. 그 지경에 같은 그 지역 말이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이 있더라도, 남이 이해 못할 그런 고통들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구세주가 오셔서 구세주가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찌들려서 고통당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주님께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자체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케어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셔서 이 땅에 누우신 것, 그 이상 더 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가 돌본다,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 쓰시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우신 것, 그 이상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 장면만 목격하고 기억하고 명상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어떤 낙심한 형편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낙심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마음 가운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지금 일어나서 간증하시지 말고 마음 가운데 얘기하세요. 어떤 낙심이 있어요? 어떤 슬픔이 있어요? 어떤 낭망이 있어요? 돈이 안 벌리세요? 여러분, 일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남들이 욕합니까? 정죄받습니까? 비난받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병이 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본적인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평화를 줘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평화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아,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내가 낙심하는가? 아, 그렇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밖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같이 있겠어요, 목자들이. 그것만 봐도 겨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오신 것이지, 여러분,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잘못된 날이지만,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두 단어를 합친 이제 말입니다. 베이트, 레헴. 근데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하우스. 레헴은 bread, 빵이에요. 빵. 그래서 빵집이에요. 베이커리. 빵 굽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왜 그런 이름인 줄 아세요? 생명의 떡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만나.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요.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What is it? 이게 뭐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들어 누웠을 때 사람들이 이 아기가 누구야? Who is he? 이러세요. Who is this baby? 그러면 예수님은 만나예요. 만나가 공짜로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텐트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하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이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 돌고 돌 때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 속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분과 비타민이 다 들어있었어요. 또 먹을 때 달콤한 맛도 있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된 이 땅에서 허무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세상의 죄의 광야를 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게 베이커리 빵집이에요.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는 그 자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좀 지체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전 예수님이 좀 지체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 답답하고 가장 서운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접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길게 살아보고, 아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1000년 삽니까? 500년 삽니까? 주님이 좀 지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60, 70, 80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인데, 아무리 주님께서 지체한다고 해도 몇십 년 좀 지체하는 것인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백성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광야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경험하죠. 우리가 남들한테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면 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건 태도가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내가 정말 용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니까 내가 이번만에 용서하오. 다음엔 내가 국물도 없어. 그런 식으로 억지로 용서해주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한 적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용서해줘요. 그냥 용서받고 오는 제 심정이 아주 기분 나빠요. 차라리 가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억지로 용서해주는 것.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주님께서 미리 오셔서 아주 겸손하게 용서해줄 자가 무릎 꿇고 조용히 아기가 되어서 말 위에 누인 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러 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고마움을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을 아시죠? O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 see thee lie. 잘 아시죠? 제가 참 전 크리스마스 노래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 Above thy deep and dreamless sleep, the silent stars go by. Yet in thy dark street shineth the everlasting light. The hopes and fears of all the years are met in thee tonight. 근데 이 가사 3절과 4절이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How silently the wondrous gift is given. 얼마나 조용하게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가. 예수님이 참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전혀 겉에 보이지 않게. 진리는 이 세상에 어떤 매력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겐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그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많이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눈들이 멀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을 들은 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 가사는 말합니다. 4절 보세요. O holy child of Bethlehem,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여, descend to us we pray. 우리에게 강림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Cast out our sin and enter in, be born in us today. 오늘 우리에게 죄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태어나 주십시오. We hear the Christmas angels.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천사를 듣습니다. The great glad tidings.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Tell all come to us.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Abide with us.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해 주십시오. 오 주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작곡 작사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수백 번 태어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한 번 태어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수백 번 돌아가실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한 번 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런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끝냅니다.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너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매력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아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경험들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기대와 이 세상 욕심으로 차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공부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가 그 큰 예언과 그 큰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 맞이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 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올바른 경배 드리는 사람들 틈에 끼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보게 하시고 천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선물을 베푸셨는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오신 주님이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진리와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 아니고 반대하는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인지요. 그래서 이 계절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가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우리 성